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7번째 맞는 주일인데요.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친구들과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친구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 신화, 그릭 미톨로지에 나오는 테세우스라는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테세우스는 아티카의 영웅이라고 불리면서 아테네의 왕인 아이게우스와 트로젠의 공주 아이트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아테네 왕 아이게누스는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자 아들을 얻을 방법을 찾기 위해서 멀리 트로젠 너머 델포에 사는 와이즈맨을 찾아갔는데 그 현이는 아내와 아들을 곧 얻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제 아테네로 돌아가는 중에 트로이젠에서 세 번째 아내 아이트라를 만나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아버지인 그 아이게우스는 자기가 다스리는 아테네로 돌아가면서 큰 바위 밑에 칼과 신발을 얻고 바위를 들 만큼 그 아들이 자라면 바위 밑에 있는 신발과 칼을 찾아 아테네로 보내라라고 말을 했어요. 아들 테세우스가 이제 자라서 16살이 되자 그의 어머니는 이제 테세우스를 데리고 큰 바위 앞으로 가서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테세우스는 이제 큰 바위를 번쩍 들어 올리더니 그 아버지가 숨겨놓았던 칼과 신발을 찾아 신고 아버지가 있는 아테네를 향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가는 도중에 여러 악당들과 또 괴물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아테네에 도착해서 아테네 주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또 아티카 전체 지역을 통합해서 그 아테네를 강력한 국가로 발전시켜서 이제 아티카의 영웅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아테네로 가는 도중에 만난 악당들 중에서 프로크로스테스라는 도적, 강도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의 뜻은 잡아 늘리는 자라는 뜻이 있는데 그는 그곳에 여인숙, 지금 같으면 작은 호텔이에요. 호텔을 차려놓고는 지나가는 그 나그네들, 자기 집에 와서 머무는 사람들에게 쇠로 만든 침대를 내어주고 만약 키가 큰 사람은 침대 밖으로 튀어나오는 다리와 또 머리를 톱으로 잘라서 죽였고 또 침대보다 작으면 그 사람 몸을 잡아 늘여서 죽이는 아주 못된 악당이었어요. 그래서 테세우스는 그 호텔에 들어가 그 악당이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침대 밖으로 나온 악당의 머리와 다리를 잘라 그를 죽였다고 합니다. 이 신화에서 비롯되어 자기 혼자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남에게 이렇게 막 푸시하고 강요하는 융통성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을 프로크로스 침대라고 한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이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비록 좀 잔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울 10계명 중에 제2계명, 우리 인간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우리 같이 보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10계명 중 제2계명, 지난주는 우리 1계명을 배웠어요. 그죠? 그 1계명은 내용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지 마라. 이게 제1계명이었죠. 그래서 오늘 제2계명은 뭐냐 하면 오늘 그 2계명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너를 위해서 그런 이미지를 만들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미지 어떤 폼을.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생겨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이르기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하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실 때 먼저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와 더불어 신의 언약을 맺으시는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난 여름에 배웠는데, 모세는 그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번개와 불길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어떤 모양도 보지 못했음을 기억하라 라고 모세가 말해주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자기 스스로 상상해서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말 것을 부탁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오직 성령과 진리로 바르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였던 것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 무한하신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도저히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오늘 본문과 성경 말씀을 보면 첫째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즉 해나 달, 별, 또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인간이나 동물이나 고기나 곤충이나 어떤 모양도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예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상상하여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뭘 주세요 라고 빌기만 하면 뿅 하고 나타나는 알라딘 램프처럼, 그런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너무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네, 이렇게 돈이나 또 이렇게 부귀 귀한 것들, 또 권력이나 세상의 행복, 이런 것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하여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전도사님 항상 예배 초 때마다 성령과 진리로 그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성령과 진리로만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서 가장 걸작품, 마스터피스잖아요.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유를 모르는 채 심한 고통을 받았을 때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욥도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언제나 겸손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모양 또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두지 말고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바른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 어떤 분으로 가두고 제한하고 있지는 않나 한번 돌아보고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라고 또 용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기도선 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구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예배의 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자,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헌금은 온라인으로 또는 교회 가시는 부모님 편에 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교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